1장 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를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가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하고 그의 역할에 대한 요한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선자로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정체성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관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너는 누구냐? 뭐 이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들이 요한을 몰라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말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요소가 있지요. 문화나 사회적 규범은 우리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이런 변화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또 너는 누구이냐 라는 이런 질문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에 집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메슬로는 최종 목표가 자아 실현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자기 이론에서 주장을 하죠. 우리는 직업이나 또
경제적인 여력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가족이나 또 성적 취향이나 성별이나 외모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여러 가지 말투 등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규정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을에 살면 그저 그 사람이 가난해지고 못나 보이게 되나 봅니다. 또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저 그렇게 사람이 가난해져 보이나 봅니다. 유명 대학을 나오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우선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나 봅니다. 성적이 좋으면 사람도 좋아 보이나 봅니다. 돈이 많으면 인격도 좋아 보이고 지식이 많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나 봅니다. 의도치 않게 그 정체성이 규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정체성은 역전이 될까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뒤바뀌어질까? 또 가난한 집안에서 살다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정체성이 뒤바뀌어질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나 유지되는 것이지 또 굳이 살펴보면 실패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환경이 변하면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정체성이 배우자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될 때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또 너는 누구인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조사하러 파견된 그 대표단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낯선 광야, 초라한 남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을 하려면 요한이 어떻게 자신을 정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요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나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감시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고 특별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그것을 전하고 행동을 한다면 더욱 유심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에 방해가 되는 일들은 결코 또 용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 회개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매춘부가 들었고 또 세리가 들었고 폭력배가 이 회개의
음성을 선포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죄인들에게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루살렘 성전 관리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요한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 그는 낙타의 털옷을 약대의 털옷을 입었다 하죠. 낙타이죠.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또 들꿀을 먹는 벌들이 바위 사이에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 꿀을 이렇게 털어 놓으면 그 꿀을 따서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모인 무리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면서 존경받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일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호하게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예언자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계속 자기 정체성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부인합니다. 사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계보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에게 메시아도 엘리야도 또한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요한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또 시체를 만지지 않았으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순수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적적인 탄생의 이야기와 또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경험에 대해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고독하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도 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으며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그 수행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지만 그조차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건한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자기의 가르침을 또 널리 전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함과 절제된 삶의 본보기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요한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하려는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들이 성별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계급이나 또는 소명이나 직업 등이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근본적인 정체성은 불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체성은 모두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정체성은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이나 가족 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행동을 주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행동을 봅시다. 그는 세상의 기준,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나 삶의 방식이나 또는 종교적 서약에 의한 자신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종교적인 신심 또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런 요소들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요한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요한을 따라 그리 살아가라라고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요한을 닮아서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규정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 하나님에게서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는 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그가 누군가를 맞이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증인으로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분,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모두 맡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단호한 자기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처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우리 주님의 그 열망이 우리에게 닿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없는 관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
죄, 수치, 죄책감, 실패,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신 사랑으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헌신 덕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내 안에 죄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그것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향한 그분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능력, 가족, 직업 또는 변할 수 있는 어떤 것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관대함, 사랑으로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반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 용서받을 존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직업적 성공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 또는 대신하려는 시도,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 정체성 안에서 다시 조명하고 돌이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자아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를 보았느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다라는 것은 참된 인간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들이고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억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 덕분에 그 구속으로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일시적인 것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견고하게 빛날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화가 이 대림 3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